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시고 새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평안방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호흡과 또 이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기도하며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며 기도드릴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굳어졌던 모습들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다시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시 각자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8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복에 대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즉 시인은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한 영적인 비결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시인은 이스라엘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한 이 말씀을 복받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첫째 되는 비결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 스텝에 맞춰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원칙은 오늘날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돈보다 그리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대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돈과 세상적인 성공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뒷전을 여기든지 단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처럼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있고 또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된 복의 원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원리대로 가정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주고 복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시편 127편의 1절에서 2절 말씀과 서로 대구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제로 본문을 볼 때 그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된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대로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보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 속에 근면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이고 이것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인은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설령 베어진다고 해도 베어진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서 나무의 줄기와 또 가지를 만들듯이 이렇듯 어린 감람나무는 건강함과 성장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자식들로 인해서 가정에 넘쳐나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 감람나무 가지는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올라온 나무가 아니라 이것은 오래된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즉 그들이 붙어있는 본 가지가 어떤 식으로든 제거되거나 부러져 버렸다면 어린 감람나무 또한 올바른 성장이 불가능한 것이고 심지어는 메말라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란 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만큼 자녀에게 있어서도 부모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무와 같은 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건강하고 복된 가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자녀들 또한 그들의 삶을 믿음 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는 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시온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시온은 신앙적으로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심이기도 한 곳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이 시온이라는 장소는 어떤 특별한 지명을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5절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6절에 보면 시인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대대로 복을 계승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너가 장수하게 되어서 후손들이 복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으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게 될 영원한 삶이라는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 그 자체로는 결코 그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얼마를 더 살건 또 덜 살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복은 영원히 계속될 생명을 소유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생에서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 그리고 장수의 복 등일 겁니다.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영원한 복을 얻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생의 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은 땀을 흘리고 있고 어디에 여러분은 힘을 쏟고 계십니까? 인생의 복은 오직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된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길을 좇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거짓된 것들 모두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의 은사들과 은혜들을 가득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는 모든 말들이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